7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은 완전한 절망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영영이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긴 하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94편 1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모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내치실 때마다 다시는 돌이킬 기회를 영영히 박탈해버리고 바로 죽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고난의 거친 들로 내보내셨다면 분명히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께서 자식들이 갖다가 매를 때린다고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목을 걸어서 죽이려고 내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의 본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시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한 연단, 그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을 갔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그걸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단이 이르러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요렇게 하나님과 반대의 말로 유혹하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로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됐어요. 이 얼마나 이게 나약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발동되고 영생을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죄를 향하는 마음에 굴복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은혜는 거둬들이셨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시는 그런 처분을 하시긴 했지만은 그들에게 튼튼하고 춥지 않고 몸을 보호할 만한 재질의 그 튼튼한 가죽 옷을 해 입히시고 저주받은 땅을 갈게 하셨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아담과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자 벌을 지고 쫓겨났을 때 가인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쯤에서 나를 쫓아내셨는데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물은 나를 만나도 나를 죽이게 될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절대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쫓아내실 때 죄가 없는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입히시고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쫓겨날 때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어서 모든 대적자에게 경고하셔가지고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인간이 지는 죄는 죄고 그러니 죄에 대한 징벌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고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에요. 어쨌든지 이유를 따라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죠.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죽이시고자 한다면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번이라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살리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히브리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몸짓은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진가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되겠구나. 이거 살 길이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또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선을 행하면 악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선을 행하기를 즐겨함으로 해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이들이 돼가지고 어찌하든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마음은 원하지만 항상 죄인은 문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 죄를 밟고 가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이겨낼 방법이 없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걸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에 약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을 생각하고 행함으로 해서 악한 것이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게 넘어가지 않고 간과하여나 아버지 모두 승리하고 이겨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저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당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저들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입니다.